안녕하십니까?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28번째 시간으로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벨직 신앙고백서의 순서상 이 교회론에 대해서 쭉 몇 주 동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존재하며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교회의 특징, 거짓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누가 다스리고 계시며,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그리고 교회의 직분은 무엇인가, 교회가 세상의 조직과 다른 교회만의 법과 질서로 유지되는 것은 무엇인가, 선창과 세례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 벨직 신앙고백에서 차례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회의 직분과 성찬과 세례와 교회의 정치와 국가와의 정치, 이 모든 것들을 다 차례대로 보게 될 텐데, 정교 분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정치도 교회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게 교회는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된다. 저도 정치를 굉장히 싫어하는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정치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개개인이 투표로서 정치에 관여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바른 국가관이 뭔지, 그리고 바른 국민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바른 국민이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뭐예요? 바른 투표도 하고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교회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와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선진국이 되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선진국은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국민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세 이전까지는 교회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졌었냐면 신론과 기독론에 맞춰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인 양성, 1위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성육신 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교회사를 보면 그런 이단들에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수호하기 위한 변론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해서 그걸 변론하면서부터 교리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신론과 기독론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이단들이 많았고 문제들이 많았어요. 이 중세 시대에는 어떤 거에 포커스가 맞췄었냐면, 로마 카톨릭의 굉장히 우상 숭배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누가 일어났냐면 종교 개혁가들이 일어났었어요. 마틴 루터, 칼빈, 찌윙글리, 이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개혁이라는 건 혁명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쿠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7개 조항인가요? 그거 뭐 교회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들 우리 좀 고치자. 이런 건 너무 성경과 반나가 있다. 그러니 우리 성경으로 돌아오자. 그러면서 고치자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중세시대에 가장 포커스가 맞춰졌던 건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이 카톨릭은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선하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런 쪽으로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고, 마틴 루터가 그걸 깨달았죠. 그게 아니라는 걸 로마서를 읽으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뜨거워졌었어요. 중세시대는 그렇게 지나가고, 이제 근현대사가 오면서부터 교회의 포커스는 어디로 맞춰지기 시작하냐면, 교회가 뭐냐? 교회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교회 나가 뭐 하냐?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언제 어디서나 항상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교회 나가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교회로 부르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회중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도 교회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인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건물은 뭐예요? 한문으로 집당자를 써서 교회당 아니면 예배당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당자를 붙였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당자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당자가 빠졌었는데, 요즘은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자꾸 교회라고 착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당자를 붙이는 게 옳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회중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과 4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아멘. 여기서 뭐 하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게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 하나. 이 단어가 한 7번 정도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 이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 벨직 신앙고백서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구원을 기대하며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인치심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회중이요 모임인 하나의 보편적 교회 또는 우주적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교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보편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특징은 사도성을 가져요. 그리고 교회의 특징은 거룩성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특징은 통일성을 가져요. 보편성과 통일성이 교회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단락 시작. 또한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의 보편성.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기도 드브레가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쓸 당시만 해도 중세 시대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뭘 교회라고 봤냐면 이 건물을 교회로 봤어요. 이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교회 밖은 구원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 보니까 그랬죠. 분명히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그 회중의 모임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거기에 있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건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건물로만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랬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할 때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만 진리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모든 이단들이 그래요. 신천지만 진리예요. 하나님의 교회만 진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만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우리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99.9% 이단이에요. 기억하세요.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며 통일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산재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보편적인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엇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는 식으로 가기도 하고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교회가 경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 다른 교회는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끼리 오늘날은 이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해져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랑 서로 경쟁을 해. 니네 교회가 좋으냐, 우리 교회가 좋으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쟁을 해요.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요. 거기서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이거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하게 되면서 또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하게 될 텐데, 소속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냐? 저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만 교회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은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그 다음 주는 저 교회, 교회를 탐방을 해요. 자, 옳습니까? 아니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게 왜 잘못됐다 그랬어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렸었죠, 예전에. 저희 아이들은 영종초등학교 소속의 아이들이에요. 영종초등학교는 대한민국 뭐라 그래요? 교육국? 아무튼 간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단 말이야. 영종초등학교뿐 아니라 별빛초등학교도, 하늘초등학교도, 여기 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모든 초등학교는 우리나라 교육국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초등학교는 대한민국의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영종초등학교를 떠나서 내일은 별빛초, 그 다음 주는 하늘초, 그 다음 주는 공항초를 다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것만 들어봐도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거는 이해를 잘하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해. 아,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니냐?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도 되지 않느냐? 오늘날은 그게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기독교 사료 같은 걸 보면 교회에서 교회를 옮길 때는 이명증서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이사를 가게 되고서 교회를 떠나게 될 때는 자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담임 목사님이 이명증서를 써주면 그걸 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게 뭐 우리나라 초창기부터 해서 한 60년대, 70년대까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증서가 있으면 이 교회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인정하는 성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다고요. 우리나라 전입 전출하듯이 이사 가면. 근데 오늘날은 그런 거 없죠. 왜? 교회가 하도 많아졌어요. 교회가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 사람만 오면 오케이,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군 건 중요하지 않아. 일단 많이 오면 돼. 그런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왜 그런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냐? 교회론이 잘못돼서 그래요. 교회론이 바르게 배우고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교육이 있어서 성도들이 바른 교회관이 생기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내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어떻게 해요? 나 오늘 학교 안 가. 그럼 뭐라 그래요? 이놈의 새끼 그냥 빨리 가. 뭐 학교가 장난이야?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 그러면서 무조건 보냈다고요. 나 좀 아파. 가서 죽어. 막 그런 식이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학교 빠지면 안 돼. 6년 개근이 당연한 줄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게 당연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야. 학교도 막 대충 다니고 교회도 대충 다녀. 회사도 대충 다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흐려져. 점점 소속감도 흐려지고, 내가 어떤 존재의 내 정체성도 자꾸 흐려지고, 흐려지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교회는 사도성을 갖는다 그랬어요.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한 군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게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침을 받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르친 교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있다는 건 누구의 터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바른 복음과 바른 신화의 고백소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 하는 것이고,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신화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는 올바른 신화의 고백을 하는 교회들은 다 하나다. 그 통일성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저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성경관, 바른 신앙관, 바른 구원관, 바른 교회관은 같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교회마다의 특색이 약간 덧입혀질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진리는 다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통일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성을 갖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와 열매가 교회예요.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걸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 안에 성령께서 효력 있게 부르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교회 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중생시키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 교회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는데 거룩함과 모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8장 21절을 보면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8장에서부터 뭘 하시냐면 이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쭉 주시잖아요.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바로한테 보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로한테 명령하시면서 누구를 불러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불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냄을 받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고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5절. 이사야 43장 5절에서 43장 5절에서 7절까지.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동서남북에게 명하시면서 뭐 하래요? 붙들지 마라. 가두어 두지 마라. 내 백성을 뭐하게 하라? 오게 하라 하면서 뭐예요?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뭐예요?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
그래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5장에서 곧바로 뭐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랬고, 우리 43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4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세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들이 동서남북에 가서 뭐예요?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전도요,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오게 되는 자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이유가 뭐예요? 거룩함과 예배와 선교와 전도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듯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40년 동안 뭐 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40년 동안 뭘 가르치셨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40년 동안 고스톱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고스톱. 고스톱이 뭐예요? 네, 점수 3점 나면 고, 아니면 수톱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스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느 장소든 하나님이 멈춰라 하시면, 거기가 아무리 나쁜 장소라도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거기다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것을 멈추면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걸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뭐라 그랬어요? 광야 교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교회 되게 하셨고, 교회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뭐 하게 하세요? 훈련하시면서 교회답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뭐 하셨어요? 불러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와 문방과 문인방에 피를 바르면 유월하게 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나왔다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치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신약의 교회,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초대교회들이 보면 대부분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
아니 그냥 문제인 교회. 문제가 첩첩삼중으로 쌓여 있어요. 온갖 문제가 다 들어있어. 근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요,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문제는 몸은 나왔는데 여전히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애굽이에요. 왜?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애굽이고 모든 게 다 애굽이야. 그러니까 몸은 데리고 나왔는데 여전히 이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애굽이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들의 가치 속에 있는 애굽성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가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광야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극한 방탕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이켜서 그 방탕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우리의 물질관, 경제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여전히 세상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 이 혼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혼합되어 있는 걸 뭐예요? 자꾸 덜어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그걸 성화다 그랬잖아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 어떤 교회든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보세요. 있으면 제가 상을 드릴게요. 문제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쓰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에 초대교회가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지요. 그런 슬로건을 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잠깐 있었던 구제하고 유무상통하는 그런 일이 잠깐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요? 구제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구제해주는, 구휼하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같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지역 특색을 내는 거야. 나랑 고향 출신 배경 같은 사람들을 먼저 막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주다 보니까 뒤로 밀려난 사람들은 구제를 못 받아. 그러니까 당연히 뭔 말이 나오겠어요? 원성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7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7집사들의 이름을 다 보면 어떤 이름이냐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구제하는 일을 히브리파 사람들이 맡고 있다가 전부 다 헬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그걸 모두 넘겨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찾아 읽었던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 보면 1장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교회 안에 파가 넷이야. 넷으로 쪼개져 갖고 서로 잘났다고 막 싸우고 있어.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세상에도 없는 일이라 하면서 계모를 자기 와이프로 맞는 일이 없나? 법정 소송 들어가서 그냥 재판하자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질 않나? 교회 안에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주 그냥 짬뽕으로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 고린도 교회를? 교회, 성도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날에 교회를 안 나오는 소위 교회에 실망해서 나는 교회 안 나가 하면서 나간 가난한 성도들이 왜 나가요?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서로 막 그냥 잘났다고 막 서로 막 분열돼 갖고 막 그러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어때요? 아, 이놈의 꼬라지를 내가 볼 수가 없다. 이 꼴 저 꼴 안 보고 내가 속편하게 그냥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요. 몇십만 명 아니면 몇백만 명이 될지도 몰라요. 엄청 많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분들의 특징. 교회란 거룩한 곳이어야 되고 교회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이상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돼. 천사들만 다 있어야 돼. 막 그런 꿈꾸는 교회상이 있는데 실상을 보면 진흙탕이야 막.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난 저 진흙탕 속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이 꼴 저 꼴 안 보고 차라리 안 가고 말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실망을 하실지도 몰라요. 전우회 목사가 왜 저러나. 교회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되고 그냥 항상 순결해야지. 예, 그러면 좋겠는데 그건 교회 이상향이고 그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현실은. 왜?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너무 많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있다고요? 6학년까지. 근데 1학년부터 6학년 전부 다 무슨 학생이라고 불러요? 초등학생이라고 불러요. 1학년과 6학년은 하늘과 땅입니다. 네, 저희 하은이 4학년인데 키가 선생님만 해요. 식당 가면 선생님이냐고 묻는데요. 그럼 얘라 그런데 왜 그럼 간식 2개 준대요. 목사 딸이 간식 2개 먹겠다고 선생님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한이랑 하은이는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6학년은 더 나죠.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전부 다 뭐라고 불러요? 학생이라고 불러요. 자, 초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그냥 하늘과 땅이 아니고 땅과 우주예요. 그런 차이가 나는데 학생이라고 부른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그 수준의 차이는 초등학교 1학년과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고3들은 뭐예요? 초등학교 1학년을 섬기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직분을 맡은 분들은 뭐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이 교회론을 잘 이해를 못하면 왜 우리만 일을 하냐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나만 일을 하냐고. 왜 이주하는 일을 안 하냐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왜 그래요? 교회론이 약간 흐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배워야 하는데 중요한 것, 교회에는 분쟁이 어딘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실망하고 실족하게 돼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교회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장 2절 시작.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하라? 용납하라. 그 다음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여기 보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해라? 힘써 지켜라.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이러지 못하고 있어서. 이러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서로 융화가 안 돼. 왜?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쉬운 말로 말하면 할례 받은 유대인과 할례 받지 아니하는 헬라인 이방인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곧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9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뭐다? 하나다. 왜 이 말한다고요? 교회 안에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저 이방인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둘이 잘 융화가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도 전라도와 경상도는 융화가 잘 안 되잖아요. 언젠간 융화가 돼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는데도 잘 안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역색이 강해.
유대교에 있다가 온 사람들, 헬라에 있다 온 사람들 둘이 모이니까 안 맞는 거죠. 출신도 안 맞고 지역도 안 맞고 수준 차이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거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해라? 하나 되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좀 해라. 용납.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죽어도 용납이 안 돼. 용납을 하라는 거예요. 용납을. 그리고 뭐 하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걸 뭐 해라? 힘써 지켜라. 자, 우리 에베소 교회는 그렇고 조금만 넘어가셔서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2절.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의 자, 여기 보면 3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그들이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나를 도와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 그러니까 복음에 힘쓰던 그 여인들, 생명책에 기록된 그 여인들이 누구예요? 2절에 나오는 두 이름,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쭉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1여전도회 회장인 유오디아와 2연조회 회장인 순두계가 서로 대판 싸운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왜 싸울까요? 교회 일하다가. 교회 일하다 대판 싸웁니다. 삐지기도 하고요. 싸워서 삐져서 교회 나가기도 해요. 나 안 해. 우리 제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생을 하는데 고생을 해놓고 욕을 먹냐 그러면서 성질을 내고 나가기도 하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문제는 그 열심히 특심하다가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야. 근데 서로 뭘 하지 않아요? 용납을 못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저들을 좀 잘 뭐 해라? 쉬운 말로 화해 좀 시켜라 그 말이에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이방인과 헬라인들이 맞지 않아서 싸우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야고보서에는 또 어떻게 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또 서로 차별하고.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에 오전에 할 건데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어디를 보시냐면 1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도리어 해로움이,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가 뭐래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임이 뭔데요? 교회. 교회가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롭대요. 이유가 뭐야?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자 여기 보세요. 함께 모여서 뭘 못 먹어요? 만찬을 못 먹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뭐냐면 성찬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성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신앙 고백하고 확인하는 건데, 교회 안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4개로 나눠져 찢어져 있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성찬이 안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기는 하는데 성찬식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기는 하는데 나눠 먹고 또 찢어져서 또 싸워.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당시에는 어떤 교회당이라고 하는 게 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잣집 큰 집에 방이 있으면 거기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성찬이 지금과 같지 않아요. 초대교회 이때 성찬은 어떤 거였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예전에 코로나 전에 점심 식사 했었잖아요, 교회에서. 그거 같은 거예요. 점심 식사하면서 그때 성찬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애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주방에서 주방 일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고 이 집에서 잡채, 저 집에서 뭐 팔보채, 뭐 그런 걸 만들라고 집집마다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갖다 놓고 쫙 모아놓고 성도들이 다 모이면 같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종 신분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족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과 잘 사는 사람들은 음식을 막 멋들어지고 멋있는 걸 막 가지고 오는데, 신분이 종인 사람은 음식도 못 가지고 오고 주인이 뭔 일 시키면 그 일 다 하기 전에는 가지도 못하니까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늦게 온 것도 미안한데 음식도 못 가지고 왔어.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잘 차려놓고서는 자기들끼리 다 먹었어. 그리고 남아있는 거라고는 그냥 먹다 남은 음식이야. 내가 무슨 잔반 처리반도 아니고 먹다 남은 음식만 남아있는 거, 그걸 볼 때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수치심을 느끼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엄청나게 화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냐? 쉬운 말로 그거예요. 이게 교회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화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음식이 없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디냐면 33절 같이 읽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그러니까 뭐 하래요? 먼저 먹지 마라. 좀 기다려라. 못 기다릴 만큼 배고프면 가서 초코파이라도 먼저 먹고 와라. 집에서 좀 먼저 먹고 허기를 달래놓고 와서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되는 걸 세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게 잘 안 된다고요. 서로 간에 이 이해가 잘 안 맞고 용납이 잘 안 되고 기다려주지를 못하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사람이 제일 의가 사귀는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제일 기분 나쁘고 제일 좀 상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마다 찾기 시작하면 오늘 밤새야 돼요. 그만큼 문제가 많았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나와 가나안 성도인 분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그런 문제 없을까요? 아니라고요.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뭐 바울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 위에 속사소 때도 있었고요, 뭐 중세 때도 있었고요, 근대 때도 있고 현대에도 있고 지금도 그래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는 뭐예요? 그 가운데에 모여서 교회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깨닫고 그 은혜를 정말로 안다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남아서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사태를 수습하고 하나 되게 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수고하는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러니까 교회는 싫어, 나는 떠날 거야가 아니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면 뭐 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고 권면하여 그들이 하나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도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된 일도 있었고 식당 문제 때문에 문제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어요.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애씀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뭐 해야 돼요? 서로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도에게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오늘날은 용납이 잘 안 되고 받아주는 게 잘 안 되고 나와 의견 충돌이 있으면 거의 뭐 주적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있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태가 세리였다고요. 빌립은 열심당원이에요. 독립투사. 일본군 앞잡이와 독립투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집니까? 인간적으로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같이가 된다니까요. 이방인과 헬라인이 경상도와 전라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 돼야 돼요. 하나 안 되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허문 담을 우리 스스로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정말로 우리 정말 이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 정말로 끊어내야 되는 게 교회 안에서는. 오늘날 한국교회 그런 게 얼마나 짙어요.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와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나와 맞는 교회, 그런 교회 세상에 없습니다. 나와 안 맞아요. 하나님은 안 맞는 우리를 모아놓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결혼의 주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란 말이에요. 결혼은 안 맞아요. 맞으세요? 죽어도 안 맞습니다. 오죽하면 책을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인가? 행성이 다르대요. 절대 안 맞아요. 저야 심사모 절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맞으면 이상한 거예요. 안 맞는 둘이 서로 안 맞으니까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다가 맞아져 가는 거예요. 안 싸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워요. 말싸움도 하고 막 싸웁니다. 싸우면서 맞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둘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을 에베소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배우게 하시려고.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거룩이에요. 나와 용납이 되지 않고 맞지 않는 부딪히는 그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와. 그거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예, 꼴 보기 싫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꼴 보기 싫은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나를 깎여져 가게 하시고 나를 무너지게 하셔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게 맞춰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절대 태생적으로 나와 맞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꿈꾸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각자 스타일이 다르고 각 특색이 다르고 부딪혀 자꾸.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그런데 교회가 그 부딪힘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딪히는데 그 은혜가 그 위에 덮여질 때 그 부딪힘이 더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됨을 계속 오래 가면서 맞춰져 가면서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성막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연결돼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끼리 연결될 때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오늘 본문 4장 앞에 2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1절.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고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게 교회로 부르신 이유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하게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했던 것처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게 뭐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 오늘 본문으로 찾았던 에베소서 4장 어디를 보시냐면 11절 말씀. 오늘 본문 조금만 밑으로 오시면 11절이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13절까지 11절,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11절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집사, 권사, 권찰, 구역장, 아니면 기관장.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뭐 해라? 섬겨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러니 교회 직분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직분을 받는다는 건 신분 상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밑으로 가서 더 많이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자꾸 이 직분에 대해서 카톨릭적인 생각을 가져요. 카톨릭은 이게 직분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신분 상승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직분이 그런 줄 알아요.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 성도라 그랬다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는 건 좀 껄끄럽고, 그러니까 빨리 집사 이름은 불러줘야 될 것 같고, 성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름이 거룩한 물이 제일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성도라고 부르면 굉장히 뻘쭘한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집사 직분을 줘야 되고, 집사 직분을 받고 나면 또 한 2, 3년 나오다 보면 또 뭐 하나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또 받고 권사되고 장로가 돼야 되는 줄 알고. 왜 됩니까? 그 되는 일은 무겁고 힘든 일이에요. 예전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분이 사연을 보냈어요. 자기 아버지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정말로 누가 봐도 신앙이 좋으시고 타에 이렇게 모범이 되는 아버지인데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주려고 하는데 장로의 직분을 받자니 너무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러면서 받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코멘트를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왜 꼭 장로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로는 믿음이 좋고 돈이 좀 많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게 더 좋다. 집사 직분으로 있으셔도 너무 좋은 거다. 그렇게 코멘트를 달았어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한 기관에 장이 된다는 건 굉장히 신경 쓸 게 많고 물질적으로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이 이게 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 장로의 직분을 받는 것과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것, 누가 더 영광스럽고 더 신앙이 좋은 겁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개념을 깨트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큰 교회들 장로 선출할 때 아니면 권사 선출할 때 보면 선거해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교회 안 나와요. 나 교회 안 나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내가 교회를 얼마나, 헌금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 날 왜 장로 안 시키고 날 왜 집사 안 시키고 권사 안 시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저희 초등학교 저희 자녀들도 학교 가서 반장 선거 떨어져도 학교 나가더라고요. 반장 선거 떨어졌다고 학교 안 나가 그러지 않더라고요. 만약에라도 그런 분들이 보이시면, 초등학생보다 못한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우리 두 번째 단락, 우리 벨지 신앙국에서 두 번째 단락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백성 없이 계실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이 온 세상의 분노로부터 보존해 주십니다. 비록 잠시 동안 아론의 폭정 시기와 같이 사람의 눈에 아주 작고 없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주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친히 보존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왕이 되셔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예로 든 게 열왕기상에 나오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그 당시에 굉장히 핍박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종교인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주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 말고 7,000명이 더 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교회가 쇠락해서 정말로 교회가 진짜 교회가 요즘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몇 명이 있다? 7,000이 있다 그러신다고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도 사대교회 할 때 그랬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그 사대교회 안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의 표지는 뭐냐면, 참된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올바른 성찬과 세례의 시행과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에 입각한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는 참된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된 교회의 반대로 거짓된 교회는 뭐가 있냐면 특징이 거대함과 수적인 우위와 재력을 추구하는 교회. 그게 거짓된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이면 늘 너네 교회 몇 명 다녀?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들 가이드도 그래요. 요즘 몇 명이나 나와? 인사치레처럼 그렇게.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주의해졌어요.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얘기해요. 거짓된 교회의 표지, 거대함과 수적인 우위와 재력.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된 교회로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만이 교회인 것 같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개교회주의는 버려야 돼요. 우리는 보편적을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거룩성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 정말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그 교회들을 다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개교회, 지역교회의 한 소속된 교회로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해요. 마치 아이들이 자기 소속된 학교의 담임 선생님을 존경하듯이 그 옆에 교회가 아니고 옆에 학교의 선생님도 선생님이기 때문에 인정도 하고 인사도 해야겠지만 나와 인격적인 교제 관계에 있는 담임 선생님을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갈라디 교회도 바울을 위해서 눈을 빼어줄 만큼 사랑했잖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지나서 우리 목사님만 이게 되면 이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것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 나는 교회가 이래서 싫어, 나는 교회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꼭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면 그렇게 변해가는 거야. 그걸 꼭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지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어.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자 하시면서 권면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다시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한 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